매월 첫 번째 모임은 영성 발제 시간으로 오늘은 여사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발제 주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정체성은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살아감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입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부터 여사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CBMC의 어떤 사역의 주제하고도 잘 연관되는 말씀이다 생각이 돼서 우리 모든 형제 지회들이 같이 공유하는 말씀으로 한번 택해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데 하나 이제 그 사이에 생략된 말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경영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대사다, 사신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된다.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좀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리즈로 묶어서 생각하게 된 게 지난 그 연말쯤이었죠. 우리 남부연합회에서 커넥팅 데이를 할 때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개념을 엮어서 생각하면 참 좋겠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향기,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편지,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신.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리즈로 묵상을 할 내용들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남부연합 회장님한테 우리 커넥팅 데이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상도 주고 그리스도의 편지상, 그리스도의 사신상 이렇게 이런 내용에 따라서 또 기업에 대한 격려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봤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성격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좀 뭐라 그럴까, 억울함이라고 그럴까, 뭐 억울함까지는 아니지만 좀 섭섭함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좀 얘기를 하면서 책망도 하고 또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해명도 하고 그러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야 바울 사도밖에 몰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바울 사도에 대한 이러저런 공격들, 특히 뭐 사도권에 대한 거,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니까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사도급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냐. 이제 뭔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런 문제들 제기하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본인이 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근거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를 향한 공격이 당신이 뭐 이렇게 잘 환영받고 그러면 한 군데서 잘 하고 있을 텐데 뭐 사람들이 반겨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으니까 이것저것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걸 조금 더 의미를 좀 이렇게 더 새길 수 있게 번역을 한 게 보니까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뭐 내 몸에 향기 뿌려서 향기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냄새가. 그러니까 냄새가 펼쳐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막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는 거죠. 이런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드는 우리 선지서가 아니죠. 역사서 중에 있는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 여호와, 성전, 안식, 제사 이런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향기를 맡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냄새를 아주 진하게 맡습니다. 그런 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꼭 누군가에게 붙잡아 놓고 복음 제시를 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이런저런 결정하는 이 결정의 방식을 보고 야, 저 사람한테서는 뭔가 이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그냥 뭐 연애 편지 쓰는 그런 편지가 아니고 소개장, 추천장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를 향해서 당신은 무슨 근거로 지금 우리한테 와서 사역을 하느냐? 뭐 베드로 사도가 써준 소개장이나 추천장 있냐? 뭐 야고보 사도가 당신의 사역을 증명해 주고 있냐? 적어도 뭐 예수님한테서는 못 받았어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당신의 어떤 레퍼런스로 써주는 추천서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물어보고 공격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곧 나의 추천서다.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그거 누가 써주냐?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진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이 구절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은 게 바울 사도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인용하더라고요. 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 있게 사용하는 그 권위의 증명은 사도들이 누군가가 중앙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당신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비교해봐라.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아오느냐. 너희들의 있는 말씀 자체가 그게 바로 추천서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그게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레퍼런스를 확인해줘서 그 사람의 권위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조작해 가지고 전체를 뒤바꿀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걸어놓는 게 그게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종의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논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통해 나타냈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CBMC 홈페이지, 우리 국내 홈페이지에는 이런 것이 잘 부각이 안 돼 있지만 그 국제 CBMC 홈페이지에 가보면은요, 제가 거기서 카피해 온 겁니다. 이거는 한 장 표 안에 있던 건 아니고 그 YCBMC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한 표에다 만들어 봤어요. 왜 우리가 CBMC를 하냐? 거기에 요 화면 왼쪽에 보면 Are you a tourist or an ambassador? 당신은 지금 루루랄라 지금 여행 다니는, 물론 여행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여행은 좀 가벼운 의미죠. 당신이 지금 그냥 이제 구경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an ambassador,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대표하는 대사로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be an ambassador for Christ in your work. 당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라. 지금 그게 지금 그 국제 CBMC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메시지예요. 우리 CBMC를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쭉 읽지는 않았지만 그 6장에 넘어가시면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몇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읽은 본문 다음인 6장에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인데 분명 굉장히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 왜냐? 내가 맡은 직분이 욕먹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해야 될 고생도 하고 안 먹어도 될 욕도 먹고 궁핍에도 고난에도 처하고 매맞음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용어로 정리를 해봤냐면 우리에게는 뭔가 희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함, 영성, 이것은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질 것 따지고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이런 계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뭐 이거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스스로 한다. 왜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6절에서 7절인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도 거룩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이게 전문성이 아니겠는가. 전문성. 내가 그리스도에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막 희생을 당하고 이런 어떤 거룩함, 영성을 가지고 나갔는데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툭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절을 갖다 찝어도 그 구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뭐 율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이 전문성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부분의 서신들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욕도 엄청 먹는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막 사기꾼 소리도 듣고 나쁜 놈 소리도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 자존감이 필요해요. 자존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함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전문성을 누가 알아주냐고요. 우리의 전문성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줘야 돼요. 야, 니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존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의 비즈니스도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물품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그래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물건의 가치만 알면 아마 네가 진즉 샀을 텐데 진즉 계약했을 텐데 막 이런 강한 자존심 자부심이 없이는 이 세상의 사업도 힘든데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2절, 13절 말씀까지를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제발 그렇게 좀 속 좁게 나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말고 좀 마음을 넓히고 이제
받아주면 어떻겠냐. 좀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라. 이러면서 우리를 좀 믿고 받아주라라고 하는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이 부분 신뢰 획득이라는 거죠. 신뢰 획득, 저는 이거 정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내가 무식했구나. 뭐냐면 제가 그동안 뉴스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로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 찾아가 가지고 신임장 제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당신 나라에 와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지들이 신임장을 제정을 해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그 제정이 한자로 예전에 임금님한테 갖다 바친다 할 때 그 쓰는 제정이더라고요. 뭔가를 만들고 제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사로 오면 신임장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한테. 근데 어디서 받은 신임장을 갖다 바치느냐? 자기네 나라에서 받은 신임장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사를 파송할 때 신임장을 수여를 해주죠. 우리나라를 대신한다. 우리가 당신을 신뢰한다. 이 신임장을 가지고 가서 당신이 활동할 나라에 그 수반회가 갖다가 제출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사는 신임장을 수여받고 그 받은 신임장을 상대국 그 수반에게 갖다 제출하는 행위가 신임장 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사의 임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찾다 보니까 앙그레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제적인 관례인데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무개시를 당신 나라의 대사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받아줄 거냐? 괜찮겠냐? 라고 사전에 의견 타진하는 거를 앙그레망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앙그레망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당신네 나라로 대사를 보내겠다 서로 협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임장을 주어서 가서 제출하게 해가지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물론 이 로마 시대의 사신의 개념하고 현대사회의 대사의 개념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용상 큰 흐름 안에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적어도 우리를 받아주는 커뮤니케이션은 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신임장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영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서로 통하는 말로 가고 그 사람들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문화들을 공유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하는 일의 그 태도가 이제 뭐 간청하노니 이것도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건 조금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 요거는 이제 한국 CBMC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린 요걸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사명의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한국 CBMC에서는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일터 변화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요거 참 제가 정리해 놓고도요. 야 이거 신기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정리하신 것이 우리의 물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지워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리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결국은 일터에 나가서 뭔가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일터의 변화의 성봉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대사로 세움받고 파송받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우리 한국 CBMC에서 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파송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곧 우리 사역의 어떤 정체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조별로 이 말씀을 나눌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이 사신의 의미가 한국 CBMC의 비전인 전도 양육, 리더십 개발, 일터의 변화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를 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뭐가 있을까? 이게 보면 사신,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내 방에다가 우리 CBMC 일터 선언 뭐 이런 거를 딱 논다든지 성경 구절 붙인다든지 누군가 만나서 식사하기 전에 그냥 식사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람에게 내가 뭐 복음을 믿어라,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런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막 이렇게 풍겨나잖아요. 여기서 내가 향기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요새 내가 아무리 뭐 이 회사의 책임자라 할지라도 막 이게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뭐 인권위원회에다 제소하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근데 일정한 단계에 들어가면 이 중에서 내가 몇 사람은 제자 훈련 시켜야 되겠다. 같이 삶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가는 단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컨설팅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또 그 사람도 대사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그 일의 영역들을 나누어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오늘 이제 아까 회장님께서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갔었는데 그걸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넘어갔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희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간청.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사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의 업무 수행 방법은 간청이죠. 간청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에 쓰여진 단어가 데오마인데 구하다, 탄원하다, 간청하다, 기도하다, 청원하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방식은 간청하고 우리가 진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빌고 스스로 의리되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호소하고 이게 우리가 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방식으로 전하지 않고 제국의 사신의 모습으로 전하는 경우들이 있죠. 힘으로, 능력으로 강권하여 이렇게 되면 후유증이 지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 중에 종교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 왜 그러냐? 강압적으로 힘으로 복음을 전해 놓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러면 일한 방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모습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에게나 자녀들에게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뭔가 이 간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건 우리의 방법도 아니고 후유증도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손해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